어, 오늘은 중직자의 삶도전입니다. 세 가지 일에 중직자들이 꼭 도전할 수 있으려고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도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런 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가 좀 참고될 것인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니까 주로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 주로 뭘 가지고 있냐? 숨겨진 상처, 또 체질, 이 성격들,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이것이 굉장히 복음의 능력 깨닫게 되면 응답이 오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 체질, 성격이 복음의 능력 아는 날로부터는 응답의 길이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요. 당연히 약속 잡고 정식기도 하면 미래가 보이죠. 미래가 다 보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전도 보이고, 그래서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기, 미리 성취하기 하는 것이 이깁니다. 그러면 오늘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이걸 요즘은 위드 임마누엘 원에서 하는데 함께 속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복음 운동하면서 목사로서 제일 갈등이 뭐냐 하면 이 수준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갈등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미래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순간 역사는 시작이 된다. 하시고요. 초대교회는 위기에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위기 되면 물러가잖아요. 위기 되면 숨잖아요. 교회 어려운 일, 교회 힘든 일, 자기만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위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도전.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나의 과거, 특히 과거에 숨겨진 숨은 상처, 체질, 이 성격들이 나쁜 쪽이 아니고 응답의 길이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놓고 정시기도 하면 이제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기, 미리 성취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아까도 말씀 목회자에 있어서의 갈등은 뭐냐? 성도들의 수준을 보면
세계복음화 되겠나 하는 그런 많은 갈등 수준. 그러나 이건 틀린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순간 그게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면 다 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자, 이러는 가운데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 도전했다. 감람산에 예수님이 이단 괴수라고 찍혀 있고 지금 잡아 죽이는 그런 데인데 말이죠. 거기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간 말씀하시고 40일간 여기서 그 위기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 가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모였습니다. 이런 일입니다. 거기 약 120명 가량 되더라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알죠? 사도행 11장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면 전부 다 그냥 그들한테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세계의 문을 여는 안디옥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인물을 뽑아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누굴요? 바울을 뽑아서 선교사로.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바울은 훌륭하니까. 근데 이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선교사로 나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도전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그냥 아니고 세계 살릴 축복의 도전.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이 살아나야 전체가 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겠냐?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는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그러면 처음은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버립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는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적 선미신. 이 일은 슬로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이렇게 여러분 꼭 되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어떤 축복에 도전하느냐. 세계살인 축복인데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 여러분이 중직자들과 렘넌트가 여기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뭐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삼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건과 여건과 현실은 도무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복음 전할 것인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지금 하면 이 명단을 뭐 핸드폰 노트에든지 딱 이렇게 적어 놓고 기도해 보는 거 좋습니다. 일단 해 보셔야 됩니다. 해 보고 그 다음에 말 안 하고는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전하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계 살릴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경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경제. 이 경제를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경제를 향한 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드린 조그마한 헌금이
교회를 살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 바쳤는데 교회를 살리는 또 세계 복음화는 중요한 발파야 됩니다. 여러분들 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리기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큰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금이 모아서 그런 발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나바 자기가 가지는 땅을 다 바쳐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냐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 그게 올바른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때 그게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이 브리스가 부부들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평생 선교했어요. 평생. 로마서 16장까지 나오지 사람들이. 평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 식주인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일하서는 능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걸로 결단이 돼야 됩니다. 또는 결론. 문제 왔을 때마다 그리스도로 결론해요. 사람이 이래 보면 문제 왔을 때 보면 압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이때 보면 그리스도로 결단 났구나 안 났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결단하면 100년의 응답을. 자, 그리고 결단했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죠. 기다리면 1장 8절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고요. 자, 요 사실이 증인되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언제든지 모든 것의 시작을 그러면 언제 하면 되겠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전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주시니 세상을 향한 도전이 가능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중직자들 붙잡아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 임직을 언제 하면 좋겠냐. 올해 안에 하면 좋은데 12월 5일 혹은 12일 요가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인도받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임직자들이 받을 자, 또 직분 받을 자가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직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모자라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12절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봉사. 그리스도 안에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이 감격. 요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의 축복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축복하시려고 직분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건 엄청 차이 다릅니다. 사람이. 이런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준비, 구체적으로 뭘 준비하는 말이냐? 그게 믿음 준비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임직자가 받을 그 축복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그 믿음, 그게 중요하죠. 그거 없는데 날짜만 잡아놓고 행사만 치른다고 뭐 행사 되는 게 아니니까요. 믿음 준비, 이 믿음을 회복하라. 그동안에. 그러면서 뭘 준비하느냐? 기도 준비,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려고요. 또 하나님의, 이때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시고 해야 될 중요한 미션까지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 필요하지요. 오늘 기도하시고, 그러면 준비 가운데 좀 실제, 여기는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필요하죠. 행정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예 목사님들도 모시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노예든가 교회 직분자, 임직자 오라 할 때에는 평상시에 다녀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견문이라는 걸 무슨 가보지도 않고 있다가 교회 덜커다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노예 목사님이 보통 평균 몇 분이 오시는가? 그렇죠. 사람 숫자 많고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회장님, 서기 목사님, 그리고 뭐 격려사, 축사, 축도 한 5명, 6명 이렇게 오신다고 보죠. 그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예의를 지킬 것도 지켜야 되고요. 그것과 또 세밀하게 또 얘기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사 끝나면 식사가 있을 것이고요. 식사 없으면 식사비라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이 모임이 다 그래요. 식사를 대접할 입장이 안 되면 식사비를 따로 드리는 겁니다. 그 식사비로. 그리고 이제 그 오신 성도들도 있고 축복하시 때문에 나름대로 조그마한 선물들 하죠. 뭐 타월들도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진행하는 행정비도 있는 것이고. 순서지도 만들고 뭐 여러분 초대장 같은 거 필요하면 뭐 한다면 필요한 것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임직패도 만들고, 그리고 장로 되실 분은 장로 가운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죠. 여기는 특별히 이제 실제 들어가면 경비죠, 경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중요한 행사로 끝나는 걸 아니고 내가 정말로 교회에 기념비적인 일을 남기를,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은요, 그날 뭐 그냥 자꾸만 이거 어물뜨물. 그래서 지난번 먼저 있을 때에서 안 좋았던 것이 이런 부분들이 약했어요. 교회 중요한, 이번에 임직받은, 안수받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 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뭐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기념비 그 후대들에게 볼 때 증거를 그냥 행사해버리고 바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12월 5일이 준비되면 좀 이렇게 또 이쪽 노예 목사님들도 일정도 또 거리셨으니까 5일이나 12일 이렇게 양단 보고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되겠냐?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잘 받으시면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귀중한 일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중직자가 도전할 세 가지 도전 앞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임직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